주를 깊이 생각하며 안식하는 오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남편들을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남자 부교님들을 보세요. 집에 가면 이 남편들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이요. 왜 그렇게 안 나와? 그죠? 안 나와. 또 어디 계십니까? 주로 어디 계세요? 왠지 거기만 어둡고 음침한 곳이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이불, 침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소파에 있습니다. 소파에.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맞죠? 예. 제가 그게 참 신기해가지고 구글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남자들은 자꾸 소파에만 있으려 하냐? 그랬더니 똑똑하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주더라고요. 첫째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굴이래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한테 이 상처를 입었을 때 동굴로 들어가서 회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우리 소파가 동굴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통제권과 권력의 상징이 이제 소파. 그리고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왕들이 들고 있는 이런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규 뭐 이런 거 규라고도 하고 지팡이 같은 게 이게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럼 남자들한테 이 지팡이와 규가 뭘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TV 리모컨이 권력인 거예요. 내가 저 TV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이 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말 제일 잘 듣는 건 뭐다? TV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리모컨을 들고 소파 앞에 앉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냐?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여기 나왔네. 왜 화장실에 계시냐? 아무것도 안 할 자유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파에 몸을 팍 묶고 딱 있으면 나는 지금 건들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일 끝나고 와서 밥 먹고 나서 거기에 착 달라붙어서 이 소파와 무라일체가 되는 그 순간은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는 시간이다. 여러분 뭐 영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자기야 청소기 좀 돌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청소기를 돌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남자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멘은 안 하시네. 그러면 여자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그 피로를 푸십니까? 뭘로 안식을 하세요? 쇼핑? 막 사지는 않더라도 막 보러 다니는 거 그거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시죠? 제가 알죠. 저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사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게 그 여자들에게는 남자의 소파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동굴이 필요하고요. 누구나 소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쇼핑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상처를 회복하고 기운을 되찾을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깊은 평안함과 온전한 회복과 이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정 우리 영적으로 잘 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첫째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안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고 소파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고 내가 정말로 집에 머무를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자꾸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한다거나 뭐 기수련을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너그럽고 넓은 또 평안한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평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려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분과 공유하는 개념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팍한 마음일 때 우리는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거칠고 외로운 광야의 삶에서 이 지친 인간의 심리를 강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굳어지거나 완고한 상태가 바로 이 강팍한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굳어진 상태, 완고한 상태,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퍽퍽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일 때 강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그렇게 꿈 많고 눈물 많던 소년 소녀가 우악스럽고 강인한 아저씨와 아줌마가 되어서 이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던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강팍해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긴장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 보십시오. 편안하게. 이렇게 해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숨을 참고 있었는지 그걸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 마음 속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버지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분노함으로 격동하거나 정처 없이 떠돌며 방황하는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런 강팍한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더 볼게요. 어떠세요? 강팍하십니까? 얼굴 표정이 강팍하세요? 아, 이제 좀 웃으시네. 저는요, 이게 설교하면서 내려다보면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뭐 나 때문에 화났나? 저는 A형이라서 막 신경 쓰이거든요. 자, 지금은 좀 낫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요인들은요,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이라도 우리 평안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여유가 사라지며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면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이제 이 편안한 곳에서 좀 쉬면은 우리 강팍한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어디 좀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좀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해결의 해답을 언제나 영적인 문제로 제시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결국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의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 바로 이런 죄성의 문제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 내면적,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완고한 마음, 순종치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강팍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완고함은요, 이미 우리 우리 마음 속에 디폴트 값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습성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튀어나왔고,
또 나도 웬만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강팍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나 선하게 살아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우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고함은 성질이 완강하고 고루하며 목이 곧아서 순종치 않는 상태를 완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질이 완강하고 고루하며 목이 곧아 순종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의 평안이나 넉넉함은 자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놀러 다니며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다 완고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틀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인간 심리도 알게 되고 참 재밌더라고요. 나는 솔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소개하는 파트가 굉장히 하이라이트예요. 직업도 얘기하고 나이도 얘기하고 자기 이상형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여성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남성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력하는 자리예요. 근데 한 남자가 키도 훤칠해서 187에 너 직업이 회계사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형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여자를 딱 첫 번째 그 이유로 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충격을 적지 않이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를 이렇게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예전 같았으면 교회 다니는 남자나 여자는 맞선 자리나 미팅 자리 가면 그래도 최소한 성실하고 착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꺼리는구나 하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저 모습이 완고하게 보였어요. 자기만의 기준, 그 사람만은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완고함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혼자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 다니는 여자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에게 한 구석에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든 신념이든 어찌 됐건 간에 내 안에 꺾고 싶지 않은 어떤 완고함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데 발을 잡고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데 내 발목을 잡는 어떤 습성들이 있어. 그리고 꺾지 못하는 나의 생활 방식이 있어. 그것도 하나의 완고함이고 순종치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완고함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은 보통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미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과거는 뭡니까? 애굽 땅에 살던 모습이에요. 그 당대에 가장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나일강변의 그 풍요로운 삼각지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그 곡식들과 정말 넘쳐나는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그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오늘 밤도 텐트에서 자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를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니까 내가 있는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야. 그리고 또 과거를 생각했더니 채소도 먹고 밥도 충분히 먹었던 그 애굽의 생활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노예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완고함 가운데 있어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고 그 완고함과 굳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영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신학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과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과 저주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정말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를 짓던 말든 예수를 믿던 말든 그 완고한 마음 그대로 살다 죽게 방치하는 것. 너무나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화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끝끝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심. 너무나 무서운 저주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마음을 주고 결국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강팍한 마음, 둘째로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길을 잃었을 때예요. 미혹되어 길을 알지 못하면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길을 잃어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아직 오늘 밤 내 머리를 기댈 숙소를 찾지 못했을 때 나그네의 발걸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로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국 드라마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줄거리가 뭐냐면 비행기가 외딴 섬에 추락해서 조난당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거기서 중간중간 각 캐릭터의 과거 모습들을 그러니까 도시에 살았던 모습들을 조명해줘요. 한 명씩 그 에피소드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중에 뉴욕에서 잘 나가던 의사였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세련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완벽주의에 눌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기대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를 저질러서 자꾸만 반복되는 이 범죄 때문에 자기는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이고 선한 삶인지를 그 길을 잃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길을 잃은 사람, 마약의 문제로 길을 잃은 사람, 또 관계의 문제로 길을 잃은 사람. 그러니까 이 로스트라는 이 드라마의 진짜 로스트는 뭐냐면 이 섬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돌아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난당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의 인생은 길을 잃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 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이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길을 찾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할까? 어디 가면 내가 쉴 수 있을까? 다른 곳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길을 모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의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예수가 길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진리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가치관 미혹되어서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절대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리고 주님이 길이심을 믿고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의 조건을 완벽히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어. 그럼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에 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뭘까요? 우리 지금 하는 이런 예배죠. 예배.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백날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뭘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consider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면밀히 살피다, 심사숙고하다, 통찰하다, 사려 깊은 관찰로 눈과 마음으로 충분히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선한 삶과 그분의 온화한 성품에 대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겸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주일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감동적인 삶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푹 잠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의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NIV 버전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또 주석을 봤더니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겉면을 받다, 신중하게 그에게 생각을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다윗이 이제 나오는데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 이게 또 다른 말로 뭡니까? Fix your thought. 뭐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뭐냐?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이나 종처럼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애들한테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아마 골리앗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 이게 많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아멘.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찬양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이에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찬양, 시라는 건요. 누군가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건요.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포감을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쓴다는 건 뭐냐면요. 시를 쓴다는 것은 내 감정이 최대치로 북받쳐 올랐을 때 그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압축된 언어로. 그게 시예요. 그거에 곡조를 붙인다는 것은 내 감정에 정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가장 높은 단계로 응축되었을 때 곡조로서 내 안에 떠오르는 것을 그 시와 만나게 했을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표현한 건 뭐냐면 나는 내 안에 가장 정제되고 가장 복받쳐 오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경배를 매일매일 토해냈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언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합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헬라어가 참 묘해요. 합하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쓰지만 헬라어로는 내려오다라는 단어예요. 뭘까요 이게? 합하다인데 왜 내려오다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온 자, 그게 합한 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내려온 자, 성령의 충만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내려온 자를 사용하셔서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상태,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안식.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그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한 상태, 이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마음이 가고 곁눈질이 가고 자꾸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많으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불안과 걱정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들 때문에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 상태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항상 관심사를 그쪽에 두고 있으니 마음이 분주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안식되고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심령의 상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 것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원함 때문에 구해진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그 사도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면 절대로 우리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궁금해질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끊어버리고 손절해야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나 이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꾸만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나는 그 뜻을 자꾸만 차단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봤더니 예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 그를 긍휼히 여기라. 그를 네가 안 받아주면 받아줄 사람이 없다. 받아주라. 그리고 용서하고 포용하라.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런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안식에 들어간 결과는 무엇이냐?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형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은 깊이 묵상한다가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이게 천국에 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 기도응답 받았는데 갑자기 천국이야. 세상을 떠났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굽니까? 이 안식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광야 시대예요. 그리고 못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그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해석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다 보면 먼저 내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합하여지면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게 돼요. 저 사람 안 하던 짓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고상하게 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잘라버렸지만 지금은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안식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얻어지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강력을 얻었어요. 그 후부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구원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전파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집이 건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것이고, 주님을 모신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주님의 집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마음은 주님이 사시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돈 걱정이 돼요. 돈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돈이 들어가면 돈의 두려움이 돼요. 왜냐하면 돈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불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권력이 들어가고 자존심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욕망으로 뒤엉켜져 있는 정말 엉망진창이 된 집이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바른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욕심이나 죄악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내 안에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집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우처를 좀 나눠드리면서 이제 꼭 저는 물어보거든요. 다 나눠준 다음에 혹시 나는 여기에 목사인데 이제 구세군 사관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어제는 오신 분들 다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왔던 분이 늦게 오셔서 이제 아무도 없는 자리에 이제 저랑 둘이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간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더 약을 좀 센 걸로 해서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무너져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 이제 사관인 거 모르니까 목사님 너무 외국 사람인데 파스터 너무 두렵다. 막 그러면서 우는데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나. 당장이라도 죽어도 정말로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데 얼마나 두렵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와라. 또 명함을 드리고 언제든지 전화해라. 기도해 주겠다 하고 이제 보내드리고 음식들과 바우처를 좀 챙겨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을 환경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건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주님이 사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집이 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진심으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